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저희가 사는 것임을 깨닫기에 주의 말씀 마음 다해서 저희가 경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따라 전하고 듣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역사하사 영으로 전하고 영으로 깨닫고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더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좌우에 하셨으면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이 세상에 우리는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는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붙잡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있는 목적들, 내 안에 있는 소원함들, 무언가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오던 이 중요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내 손에서 놓쳐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손에, 우리들의 영혼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잡혀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자주 훈련하고 들어왔지만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건우 집사님? 이렇게 물으면 네, 목사님이라고 말을 하면 뭘 보고 잘 살았냐는 거죠. 건강하게 연주 잘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이러고 살았으면 잘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들에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잘 산 삶은 뭐냐면 말씀 붙잡고 산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붙잡고 살았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과 동떨어진 말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내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사람을 너무 의지했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성경 얘기는 너무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한 수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아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을 아마 갈릴리 포스트 지역신문에서 헤드라인을 단다면 목수, 어부에게 한 수 가르쳐 주다. 베드로, 당신이 진짜 어부냐? 갈릴리 어부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어부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니, 뭐 등등의 이런 웃기는 헤드라인을 달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오늘 1절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박남수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옹이하여, 즉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리입니다. crowd.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대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무리, 대중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그 그룹 가운데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분도 은폐하고 살아갑니다. 움직여갑니다. 우르르 우르르.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수많은 무리들도 동일했어요. 자신만의 목적, 자신만의 뜻, 자신이 해결받아야 되고 충족받아야 될 그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럴 때 난리를 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예수님께 박수를 꽉 쳤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가지는 위험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소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 아니면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부르든지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리들처럼 이 대중들처럼 이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숨기고 나의 신분을 은폐하고 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문제 해결, 성공, 축복, 평안, 위로를 줄 수 있는 예수를 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하십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시고 이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지 않고 숨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하지만 뭔가의 분명한 목적은 가지고 따라가는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들려야 시작이 돼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뭔가 대단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뭔가의 놀라운 그 일상의 기적이라도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평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는 그 경험과 증거들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맛이 어때야 돼요? 꿀송이보다도 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고 채워지고 간직되어지면서부터 들려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내가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능력의 캐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 오기 전에 서울역에 가끔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서울역에 가면 홈리스, 소위 노숙자들을 위한 밥 퍼주는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전도사 때 몇 번 갔었는데 가면 정말 이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길게 줄을 쫙 늘어서 있어요. 그럼 저 끝에는 이제 국밥 말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줄이 쫙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를 이 홈리스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배고프죠? 우리들의 육신만 배고픈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도 배고파요. 우리의 먹는 떡과 빵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꼭 하면 좋잖아. 설교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이씨, 밥 달라니까 진짜 궁성궁성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만해 좀 이러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목사님들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은 줄 서 있다가 아이씨 이러고 그냥 뒤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욕을 빡 해대고 그냥 떠나가요. 이게 서울역에서 홈리스 사역, 노숙자 사역할 때 일어나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게네사렛 호숫가의 분위기는 이거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시적인 기적, 그것의 능력,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해답,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빵, 떡, 그것을 그들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들의 귀에 거슬립니다. 그들의 마음에 미련하게 들리기 짝이 없습니다. 너나 믿어라 라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이 런던의 변방에서 익명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줄 서 있는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숨기고 이 몇 명 안 되는 이 60명 중에서도 나를 숨기고 예수를 좇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무리들 속에서 줄서기를 시작했다면 오늘 성경 얘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모르세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룹과 무리 사이에서 coming out. 그 속에 머물러서 숨어서 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coming out. 이게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아멘. 근데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우리 금요일날 우리 남성 셀 모임 너무 좋았거든. 우리 박남선 집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기다렸는데 좀 아쉬웠지만 우리 세 분이서 굉장히 클로즈하게 우리 정말 권우 집사님 너무 좋았죠. 맞죠? 하나님께서 셀을 나누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는 열심히 뭐 하루 12장, 우리 그런 부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주의 영이 계신 거는 자유함이 있는지라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좀 나눴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리들 가운데서 나를 숨기고 예수를 따라갈 때는 우리 인생의 맛이 어떤 맛이냐면 땡기는 맛이라 이 말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고 와우, 저렇게 땡기고 땡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따라가시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땡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땡겨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이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리에서 나와서 개인적이고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부터는 우리 인생의 맛이, 믿음의 맛이 바뀌어요. 무슨 맛으로 바뀌어요? 내려놓는 맛으로 바뀌어요. 땡기는 맛에서 내려놓는 맛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중에서 낚시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낚시를 해보면 낚시줄에다가 지렁이 같은 거를, 저는 어렸을 때 이 지렁이를 실제로요, 이 팩에다가 넣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걸 한 마리씩 잡아서 낚싯바늘에 껴요. 그럼 걔가 거기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물고기가 그걸 탁 물어요. 입질이라 그러죠. 그러면 탁 멀어져 가요. 그때 땡깁니다. 이 손맛을 아세요? 땡겨요. 더 세게 땡겨요. 또 땡기는 거예요. 이게 땡기는 맛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땡기는 맛이 솔솔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조금 더 나가죠? 그러면 이 맛보다 더한 맛이 있어요. 뭐예요? 내려놓는 맛이. 땡기면서 부러져요, 이거는. 이게 내려놔요. 내려놓는 맛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만들었던 시나리오대로 인생이 풀리지는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의로 인도하시는 맛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긋나 보이는 사건과 사고들을 조합하셔서 기가 막힌 일상의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내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땡기는 삶은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줄 아세요? 걱정과 염려가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놓는 순간 죽는 줄 알아요.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세요. 근데 내려놓고 보니까 뭐예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땡길 때보다 더 잘 돼. 이 내려놓는 맛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믿음의 맛에, 예수 쫓아가는 맛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자, 우리 이성훈 집사님, 마태복음 16장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가만히 보니까 시작에서부터 이 내려놓는 맛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내려놓는 맛, 땡기는 것보다 내려놓는 맛을 좀 알아야 된다. 24절부터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이건 내려놓는 맛이에요. Deny yourself. 이러면 죽는 거죠, 세상에서는. 근데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25절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내려놓으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잃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오면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호숫가에 배가 몇 개 있다고요? 두 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두 배 중에
어부들은 나와서 배를 싣고 있죠.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이 말이죠.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이 누구 거라고요? 베드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베드로는 성공한 어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가 2대 있는데 하나가 베드로 거라니까요. 베드로는 성공한 어부였어요. 자기 이름의 소유의 배가 있었던 거예요.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풍부한 경험까지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는 갈릴리 어부대학의 수석 졸업생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한마디로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실패가 찾아와요. 베테랑에게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도 실패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는 승승장구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물만 던지면 물고기들이 알아서 그물 안으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만 던지면 비즈니스가 잘 됐죠. 그런데 어젯밤이죠. 그날 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뭐 굳이 직장생활을 안 해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는 날이 있죠. 일이 잘 풀려요. 이런 날은 9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뭐 한 3시간 일한 것처럼 피로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무슨 날이 있어요? 일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꼬이는 날이 있어요. 사고만 자꾸 생기고 일만 꼬이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은 9시간을 일해도 그 피로감이 몇 시간 일한 것 같아요? 90시간 일한 거하고 같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 피로감이 영혼과 육신을 짓누르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그 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무 피곤해 있어요. 밤새 작업을 했지만 일이 되지를 않았어요. 좌절과 실패감과 자괴감과 밤샘을 했기 때문에 피곤함까지 그는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세요. 여기 보면 2절 말씀 끝에 보면 어부들이 뭘 싣고 있었죠? 그물을 싣고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육 집사님? 아니, 그물 싣는 게 한 마리 못 잡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내일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영업 끝났다는 거예요. 영업 끝났다는 거예요. 그물 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집에 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횟수로 하면 만 1년? 2년 전이죠. 2년 전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식당을 한 30년 동안 경영하셨어요. 곱창집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곱창을 아주 좋아합니다. 곱창집 조그만 데서 테이블 몇 개 놔두고 시작했는데 곱창집에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업종을 갈아타셨습니다. 저와 가까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보신탕집으로 갈아타셨죠. 그리고 보신탕집에서 대박을 치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풀타임 종업원만 10명이 넘는 아줌마들이 보신탕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게 보신탕집이 운영이 됐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비즈니스 해보겠지만 사장님들은 카운터 있죠. 돈이 캐시가 오고 가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저희 집에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아버지가 계산대를 안 맡기시더라고요. 그 고등학생인 저한테 한 10시 반, 11시가 되면 카운트를 저한테 맡기세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도 돈을 안 맡기세요.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등학생인 제가 10,000원짜리를 들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손가락에서 돈을 셀 때 그 했던 그 캐시의 맛이 지금도 제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0,000원짜리 넘어갈 때 하는 그 맛.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대박을 치고 잘 됐지만 저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대박이 난 게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9시에 문을 열어요. 한국 식당이. 근데 밤에 10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정말 한 명도 손님이 없는 날이 있어요. 한 명도. 그러던 날이 지나고 소문이 나서 이제 대박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10시에 문을 닫는데 손님 없다고도 일찍 문 닫지도 않아요. 9시 반 정도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가끔 있습니다. 10시에 문을 닫는데 9시 반쯤에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특징을 아세요? 오셔서 돈이 되는 수육, 5만원짜리, 8만원짜리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오면 9시 반에 와서 탕 한 그릇 시킵니다. 5,000원짜리. 그거 시키고 미안하면 소주 한 병 시켜서 둘이서 앉아서 12시까지 얘기합니다. 12시까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다 보면 10시에 문을 닫을 때 그 좀 전에 찾아오는 손님을 보면 그다지 반갑지가 않습니다. 문 닫기 직전에 찾아오는 손님은 정말 반갑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5장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한 마리도 고기도 잡지 않고 그물까지 씻어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타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다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황을 좀 알고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1장 연설이 시작됩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설교를 시작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죠. 어부지리. 자기 배에 예수님을 태웠어요. 지금 예수님을 밀어서 호수에 빠뜨릴 수도 없어요. 설교가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 배를 버리고 호수에 뛰어들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연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내 삶에 한 번은 옵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안 원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뛰어내릴 수도 밀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만둘 수도 그냥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냥 꼬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시작하시는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우리 정은 집사님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잠시만요. 정은 집사님 말씀이 느껴지세요? 우리 라인자매님 옆에 계신데 한번 소울을 넣어서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뭔가 좀 어떤 소리 느껴지세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객관적으로 울릴 때가 있습니다. 앞집 사는 시연이 엄마,
뒷집 사는 지용이 아빠, 옆집 사는 소리 엄마에게 똑같이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리 속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삶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것. 앞집 사는 시연이 엄마, 뒷집 사는 소리 엄마와 상관없이 내 삶에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이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냥 숨어서 반응을 안 해도 괜찮아요.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the time, 그 모멘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내 삶의 운명적인 것처럼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때가 찾아온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듣던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이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나는 밤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이 너무 피곤해요, 지금. 피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들을 내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그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치고는 너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시는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도 나와 안 맞냐? 이놈의 예수쟁이들.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느냐는 거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는구나. 정말 타이밍 잡는 데는 은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쩌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긴 세월 예수님의 초청을 그렇게 거절해 왔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데 때가 안 맞습니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주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최악의 상황에 왜 하나님은 타이밍을 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가희 집사님 6절과 7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리한즉 그지를 외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등불을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5절을 놔두고요. 지금 4절에서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을 넘어갔어요. 베드로가 복잡한 마음 딱 정리하고 주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Help me, help! 이렇게 와서 그물을 함께 끌어올렸더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질문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거 지금 기분 좋죠. 대박 났는데 물고기가 배에 가득 채워졌는데 기분 좋죠. 아닙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베드로는 그물을 올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의 머리와 심정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기가 그곳에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고기가 그곳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물을 내린 곳은 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지금 그곳에 고기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그때에 고기가 그곳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한 마리, 눈먼 고기 한 마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이 복잡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성공은. 성경은 어떤 결론을 얘기해요? 만선이에요. 만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는 대체 뭘 내려놨던 걸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5절로 돌아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던 게 아닙니다. 그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고기가 있을 곳, 있을 때에 그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이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it works.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훅 하고 치고 들어오시는 그날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the time.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 말은 시간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재혁 집사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24시간, 승우 집사님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24시간 똑같습니다.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죄송합니다. 잘생기거나, 그렇죠. 부자거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 주어집니다. 무슨 시간입니까? 성경은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주어진 70년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만을 살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으니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훅 하고 치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시간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예비하시는 이런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사건을 촉발시키세요. 어느 사건이 붐 하고 일어나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의 사건이에요. What? 이 사건을 통해서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냥
일평생 주어진 물리적인 24시간을 사던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로스의 시간으로 불러가시고 초대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때 이 사건의 초입에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베테랑이에요. 그는 가진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볼 때 그때는 그곳에 그 물을 던지면 안 돼요. 그곳에는 물고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죠. 베드로가 지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뭘 내리죠? 그물을 내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것은 그물만이 아닌 거예요. 그의 지식, 그동안 내 삶을 유효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대박을 쳐왔던 나의 기준과 법칙과 원리와 경험을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알아요.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물을 그곳에 내려라.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지금 여기다가 그물을 내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걸 알아요. 베드로가 내려놨던 그물이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는 예수 말씀에 의지하여 쪽팔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바보가 돼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빈털터리가 돼도 괜찮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만 내려놨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나를 은폐하고 나의 목적을 숨기고 예수를 멀리서 쫓아가는 줄 아세요? 80% 이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두려움은 어둠으로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리 가운데 속하여서 나의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따라갈 때는 내 삶에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땡기는 맛에 몰입하여 살아가요. 두려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물을 내렸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놨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모든 가치, 프린시플을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내려놓은 그물에 뭘 채워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숫자, 내 능력과 경험으로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인생의 만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얘기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Only because you say so. Only because you say so.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이성아 집사님 한번 외워봐 주실래요? 라고 말씀하면 지금 확 갑자기 당황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순간 그렇죠. 우리 이성훈 집사님 또 부탁하면 준비되어 계시겠지만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것저것 우리들의 삶에 많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걸리고 이 사람의 말이 걸리고 저 사람의 표정이 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이 걸리고 모든 게 내게 턱턱턱턱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지? 저렇게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서 힘들지? 라고 우리는 환경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이 걸려요? 왜 그 일이 걸려요? 왜 그 사람의 표정이 걸려요?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 일이 걸린다는 이유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그 일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넘어져요. 그 일에 넘어져요. 이건 정확하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배경 처리가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커지고 말이 커지고 판단이 커지고 누구의 평가가 커져요.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걸고 산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오로지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It is the Lord.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세상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춤추지 않아요.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이것이 이번 한 주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믿음의 유일한 초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Only because you say so.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듣는 말씀 말고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내 삶과 내 인격과 나의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거리를 두고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초점이에요. 인생이 흔들리세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나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초점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들의 주관과 마음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오던 삶이 이제는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나갑니다.